삶 철학입니다. 오늘도 앞 시간에 이어서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네타의 반출생주의 첫 번째 논증에 대한 비평에 관련된 Q&A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주 큰 의미에서 철학에서는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귀중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견해가 있고요. 반대로 아니다. 인간의 삶이란 그 자체로는 평가가 불가능하다. 삶이란 삶의 내용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즉,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삶의 결과물로 그 삶을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자같이 삶을 결과로 그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서양 철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고통과 기쁨의 비중으로 삶의 내용을 판단하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통보다 기쁨이 더 많은 삶을 살았을 때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거죠. 이게 다름 아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쾌락주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서양 철학의 쾌락주의입니다. 영어로 히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쾌락주의가 쾌락이 성적인 쾌락 또는 육체적인 욕심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쾌락이란 성적인 쾌락뿐만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쁨, 정신적인, 지적인 즐거움을 포함해서 이 모든 쾌락, 모든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쾌락주의 전통이 19세기 영국에 와서 사회윤리적 문맥에서 표현된 것이 공리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utilitarianism이라고 하죠.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걸 utilitarian maxim이라고 부르는데요. 공리주의 격언 또는 공리주의 신조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행복은 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쾌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 전통에서는 행복, 기쁨, 쾌락 이 용어들을 동의어로 씁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해도 되고 최대 다수의 최대 기쁨이라고 해도 되고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이라고 해도 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 또는 the greatest pleasure for the greatest number 라고 합니다. 이 pleasure가 쾌락, 기쁨 이런 거죠. 공리주의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최대 다수를 위해서 최대 기쁨, 쾌락, 행복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사회윤리적으로 옳은 결정이다 이겁니다. 반출생주의 철학자 베네타도 이 철학적 전통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죠. 본인의 견해는 이거보다는 더 복잡하다고 하겠죠. 그 말은 맞습니다. 더 복잡하죠. 하지만 이 전통에 서 있는 건 분명합니다. 사실 베네타를 포함해서 현대 철학자들은 고대 쾌락주의라든지 19세기 공리주의라든지 이런 사상이 깔끔하게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의 생각은 이런 옛날 사상보다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네타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주 넓은 의미에서 베네타의 생각의 텐던시, 방향은 플라톤, 칸트 이쪽보다는 쾌락주의, 공리주의 쪽에 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네타가 인생의 가치는 고통이 얼마나 많냐 또는 적냐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쾌락주의자,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 하면요. 인간의 생명과 삶이 그 자체로 귀하다는 견해, 인간 생명 그 자체의 숭고함을 믿는 견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과 인생이 그 자체로 귀하다는 견해는 서양 문명의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을 영어로 default position이라고 합니다. default. 그래서 서양 문명에서는 인간의 삶과 인생이 그 자체로 귀하다는
이 철학적 견해에 기초해서 서구 문명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구 사회가 2000년을 지나면서 정착된 문화적, 사회적 동의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자살을 방지하려는 사회적 장치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자살이라는 건 한국 사회에서 흔히 생각하는 네 집 자식이냐, 부모님 가슴 얼마나 아프겠냐, 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을 끊냐, 이런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끊는다는 건 서양 문화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핵심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봅니다. 물론 이 인간 생명 숭고함의 사상이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만 생각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양인들도 지적하는 거지만 동물들을 식용으로 삼고 의약품과 화장품 개발을 위해서 동물을 고문하고 죽이는 것이 서양에서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 이유가 이 인간 생명 숭고함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동물의 생명과 인생은 인간같이 그 자체로 숭고한 가치가 없고 또 인간이 이렇게 동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인간 생명 숭고함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서양에서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뭐가 그렇게 숭고하냐? 우린 이 동물계의 일부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하자. 고통이라는 것을 자신이 너무 싫다, 피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는 동물을 인간을 포함해서 개, 고양이, 소, 쥐, 원숭이 이런 동물들이 다 들어갑니다. 동물권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정도를 가지고 인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다른 존재에 대한 삶을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쾌락주의 전통에 서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쾌락주의 전통에서 나온 생각은 서양 문화의 default position, 기본값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이 되겠죠. 하지만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 사회는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귀한 가치가 있는 거고 출생을 긍정적인 가치로 봅니다. 제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 사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은 원시 부족 사회 같은 civilization, 문명이라고 할 수 없는 사회들을 뺀 인간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문명과 문화는 다른 겁니다. 부족 사회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 사회는 문화, 컬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문명 사회는 아닙니다. 문명 사회라는 것은 그 사회가 지성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명과 문화는 다르다 이겁니다. 문명 사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출생을 긍정적인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출생을 그 문명에서 정당화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문명 사회에서는 아이를 가졌다 하면 다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반출생주의를 받아들이는 문명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반출생만이 윤리적인 행위다 라는 생각을 어떤 문명 사회가 받아들이면 그 나라가 이미 없어졌겠죠? 그럼 이 세상의 문명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생명 존중 사상의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가? 예, 이런 질문이 생기죠. 네, 종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종교가 이를 합리화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서양의 경우는 기독교, 한국의 경우는 유교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내주신 질문을 읽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서양의 기독교에서 인간 존중 사상이 유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자기만 잘 살고 또 천당 가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 집단으로 보입니다. 목사들은 이를 적극 부추기고 있고요. 서양의 기독교는 이와 다른지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시겠죠. 전반적인 추세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저도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국의 기독교라고 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의 연장이라고 서양의 종교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무속신앙의 연장으로서의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양의 기독교에서 어떻게 인간의 생명과 인생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 인간 생명 존엄 사상을 정당화시키고 있나, 그리고 또 이 사상이 문화적으로 서구 사회의 무신론자들에게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인간의 생명이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의 영의 아버지이신 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선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귀한 거냐, 이런 질문이 들죠. 네, 어느 정도 귀한 거냐 하면요, 이 귀중한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중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고문과 죽음까지 감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간의 생명이 귀하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신이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할 정도로, 이 정도로 인간의 생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귀한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 신학자와 철학자를 포함해서 인간의 개개인의 생명은 신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나는 잘 보존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신이 주신 선물인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신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살을 큰 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살은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내 생명과 인생을 내팽개친 거니까. 창조주이시고 영의 아버지이신 신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양에서는 기독교 신자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라고 여기는 서양의 많은 사람들도 이 생명 존중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신의 선물이다, 또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하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런 걸 믿지 않죠. 하지만 인간의 생명이 그 자체로 귀하다, 이 전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자살이란 이 귀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정말로 큰 비극이다,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상하죠? 인간 생명의 숭고함을 받아들이는데 기독교 교리는 믿지 않는다. 네, 근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라는 게 다 이렇습니다. 영어에서 Oh my God, Jesus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황당한 일이 생겼거나 놀랐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과거 서양에서는 전 국민이 다 기독교 신자였을 때 생긴 말이잖아요. 이 말을 지금 서양의 무신론자들도 다 쓰죠.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원래의 의미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죠. 나 놀랐다, 황당하다, 이렇게 Oh my God, Jesu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왜 인간의 생명이 그 자체로 귀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무신론자들에게 물으면 당연히 제대로 된 답을 하는 사람이 없죠.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문화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이렇게 믿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서양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의 무신론자들도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영어로 confessing religion 그리고 cultural religion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confessing religion에서 confessing이 고백이죠. 자신의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그 종교를 받아들인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기독교 신자가 있고, 그리고 이와 무관하게 본인은 무신론자고 심지어 불교신자라고 하지만 서양의 이 기독교 문화에서 나고 자라서 그 문화적 사상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cultural religion을 믿는 사람들이죠. 문화적 종교를 믿는 거죠. 여기 미국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믿는 불교를 Madison Avenue 부디즘이라고 합니다. Madison Avenue가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길 이름인데요. Upper East라고 맨하탄이 한 지역 이름이거든요. 이 맨하탄의 제일 부자 동네를 Upper Ea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Upper East에 Madison Avenue라는 길이 지나가는데요. 이 Upper East Madison Avenue에는 서양 사람들에게 좀 신비적인 느낌을 주는 동양의 물품들, 부처 동상, 인도에서 온 돌, 일본에서 수입한 부채, 양탄자 이런 걸 파는 가게들이 이 메디슨 애버뉴에 쭉 들어서 있습니다. 또 인도에서 욕이라는 사람들이 이 메디슨 애버뉴 선상에 요가 스튜디오를 열고 또 중국, 한국에서 온 스님들이 명상 클래스도 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메디슨 애버뉴에 가서 이런 걸 보면 다 사기죠. 이건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부자들 대상으로 돈 벌려고 이 서양 사람들 눈에 혹하게 신비스럽게 포장해서 만든 불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부두교, 요르바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전혀 모르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메디슨 애버뉴 불교, 메디슨 애버뉴 힌두교 이런 걸 받아들여서 이 미국 사람들이 나는 불교 신자다, 힌두교 신자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서양의 기독교 문화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오 마이 갓, 지저스 이런 말을 다 쓰죠. 그리고 또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귀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박탈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이런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사상을 무의식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자세한 레벨로 들어가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어떤 미국 백인이 자기는 힌두교 신자라고 하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힌두교의 본질은 인간이란 영혼의 순수성에 따라서 여러 계급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카스트 제도잖아요. 근데 어떻게 힌두교를 믿으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믿죠? 왜냐하면 이 메디슨 애버뉴 힌두교 신자들이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학술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confessing religion, 고백 종교로는 힌두교, 불교 신자인데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서양 문화의 인간 생명의 숭고함을 믿는 것은 문화적 기본값입니다. 이건 본인이 기독교를 믿는 교인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문화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출생주의자인 데이비드 베네타가 인간의 생명이 처음부터 살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또는 아직 인생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을 시작할 가치와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계속 살아갈 가치는 다르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면 서양 문화에서는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이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인가? 아니, 인간의 생명은 당연히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태어난 사람들도 삶을 시작할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이미 태어났으면 계속 살 가치가 있는 거지. 무슨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하는가?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일반인에게는 반출생주의 철학이 좀 특이한 이상한 생각으로 들리는 겁니다. 다 했는데요. 오늘은 서양 문화에 대한 문화 분석을 해본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서양에서 왜 반출생주의가 인기가 없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